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이 나오세요? 쉽게 아멘이 나오세요? 지금 마지막 읽은 성경 구절이 너무 무거운데 아멘이 나오세요? 이 구절이 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 말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더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더. 두 번째는 결단코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빼잖아요. 그러면 조금 의미가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집어넣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요.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쉽게 아멘이 좀 안 나오는, 오히려 부담을 갖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멘을 하셨으니까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설교냐 아니면 다른 설교냐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평야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별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그 내부의 사람들,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산 위, 그 언덕을 내려오시다가 군중들 앞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대중 친화적으로 다시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두 기록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하게 될 부분,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하면서 이 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요거가 마태복음에는 들어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독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이 가르침의 차이를 비교해 줘서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은 그 독자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웠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무게를 다 중요시 여기면서 그 연속성 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차이를 보면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구약 골치 아프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신약의 가르침만 붙들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복음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구약의 뿌리에서 신약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새 계명과 옛 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옛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새 가르침이다.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주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보면은요, 새 계명이 있고 옛 계명이 있고 구별이 뭔가 확실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새 계명이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1번, 요한 1서에 2번, 요한 2서에 1번. 근데 이게 사실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4번의 언급이 전부 다 요한 문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서에만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새 계명의 내용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하니까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의 가르침을 새 계명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강조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성경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요한 자신도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면서도요 조금 어색해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새 계명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사실 새 계명이라고 할 것도 좀 없어. 이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인 거야. 이런 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죠? 실천이 중요한 거야. 옛날부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었던 거고 가지고 있었던 계명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성경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행함이 없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만 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사실 장담키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명, 이 네 가지 단어의 첫 말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말이 있었죠. 믿소, 사소. 아주 간략하게 당신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를 도전하는, 굉장히 좀 불경스럽까지 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이라는 이 천국 공동체의 그 위대한 헌장은 이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실천할 때 천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죠.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옥죄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사회도 이 생활도 제도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강제의 규정으로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제가 쉬워요. 그래서 예시대 때일수록, 그리고 조금 더 문명화가 덜 된 사람들일수록 이런 그 올가매는 제도와 규율에 더 익숙한 것이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은 율법과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율법 무가치, 율법 무소용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옛날 성경에 있었던 그 몽학 선생이라는 말, 요즘 그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그 역할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 율법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이런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이런 아주 나쁜 상황을 사람들은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거의 자동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동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존중하지만 숭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냥 참고하면 돼요.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적용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 문자주의에 얽매이게 되고요. 그러면 근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그 이슬람 근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테러니 해서 그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특성이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에 얽매이는 근본주의에 집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극단적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눈을 뜬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은 현대적인 의미로는 법이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정의롭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라고.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나라.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그런데도 사법 정의는 유독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앞에서 멈춰 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삼성 승계와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거의 사반세기에 걸쳐서 했던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나왔어요. 무죄 확정받았어요. 기업 승계하면서 세금 안 내려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꼼수를 부렸는데도 무죄라고 판결이 났어요.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은 법대로 판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면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법이 희화화 되어져서 누구도 법을 우습게 알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버스 운전사가 버스 운전하다가 100원짜리 동전 8개, 800원. 커피 뽑아 먹으려고 사용한 것을 해고해버린 버스 회사 판단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자비한 판단을 하면서도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량 있는 판단을 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원래 그 정신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잘 보잖아요. 그러면 시편 82편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듯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항상 더 힘없고 약하고 불이익받으며 차별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이 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 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당연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이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거는 우리의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네라고까지 말하죠. 해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풀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종살이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구속되고 통제받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확보된 자유를 남에게 맡겨버리고 살려고 하십니까? 개를 가끔 목욕시키잖아요. 실컷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뛰어나가서 흙에 가서 뒹굴기도 하는 게 개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좀 더 심하게 했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라고. 만약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을 망픽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임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다시 그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가르침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 현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과 몸이 다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봅시다.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잖아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죠. 입으로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모두 다 그 실천함에 있어서는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어느 쪽도 어느 쪽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협정입니다. 침묵의 타협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카르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다 귀찮아. 나는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어 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 역시 있습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는 행하기는 하고 가르치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시대의 최고의 모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행해요. 그러나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꼰대로 보이지는 않겠죠.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갖고 자기 갈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도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모두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표준을 낮추지 말고 추구해 나갈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나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릴렉스하게 되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고요. 육체적으로는 좀 휴식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였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평화로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교자로 여러분께 크리스천 다움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도전해야 될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치 나는 생각하기 싫어요. 단지 감동을 원해요. 무엇을 해도 좋으니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이해가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너무 싫어하지도 마시고 우리 서로 잘 살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의로 해석하고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행위의 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제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런 즉각적인 치환이 만들어낸 병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의가라고 분명히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즉각적으로 사라져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다 그런 거지. 사람이 별 수 있나? 누구도 외에는 없어. 다 그놈이 그놈이야.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지. 이거 너무나 지나친 평균화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의 가치와 그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도외시한 채 여기에서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라고 행위의 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나 신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 둘 중에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취하시되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로 해석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행위의 의라고 해석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죠. 5주간 연락이 안 되는 집이 하나 있어서 경찰이 집을 들어갔는데 두 노인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70대 남자, 90대 여자. 결국 아들과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이 함께 머물면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비극의 가능성은 첫째로 동반자살, 두 번째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먼저 사망하고 그 아들의 돌봄을 필요로 했던 그 노모 이어서 사망한 어떤 경우도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죠. 한자의 그 죽을 사자는 그 의미로 본다면 어느 날 저녁 비수처럼 날라 들어오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음뿐 아니라 온갖 불행과 어려움도 예고 없이 비수처럼 갑자기 날아들어 불쑥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을 살 때 믿는 자들로서 두 가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는 우리들 자신의 죽음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먼저 맞든 아니면 우리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떳떳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노인분들 돌보는 분들 많잖아요. 사명감 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교수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 드렸더니 그 에이지 케어 그 실습하고 계시대요. 6개월 가정 자기가 공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서 실습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복지학 전공하는 다른 교수님이 목사님, 저기 에이지 케어보다는 호스피스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를 또 해볼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맞아요. 십자가는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때는 훨씬 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까지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이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그 높은 도덕성, 그 엄중한 실천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교훈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리포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고조된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기쁨의 첫 맥박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자식들이다. 우리를 갈보리로 인도하지 않는 축도는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 경고는 없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멸망합니다라는 그 외침을 강요하지 않는 거룩함에 이르는 높은 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딴 세계 사람이 말하는 헛소리처럼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맨정신으로 메마른 심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죄사함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뛰기 시작했던 그 기쁨의 첫 맥박이 살아있게 느껴져야지만 이 복음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은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고착되고 정형화돼 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변화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 더는 안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딱 정해진 그만큼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한다고 더 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그만큼은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합리적으로 내가 할 만큼 계산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가능성을 그 스스로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높이 뛰기에 높이를 제한당한 벼룩처럼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유리막으로 가려진 채 자기 활동의 영역을 제약받아 그 너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옥죄고 자꾸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으로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특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세계가 열릴 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래서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위선 앞에 모델을 삼아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자유를 책임감 있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죄사함 받았을 때 그 느껴졌던 기쁨의 첫 맥박의 환희를 가지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성숙의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